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언제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각하고 내려놓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광명이 임하사 열광력 이름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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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세상 일에는 즉시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 초라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기도 하였고 무어무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뽐내기도 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함받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거나 허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영상 예배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네 고단한 인생길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보편화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오늘이 공동체를 이끌며 인도해 가시는데 필요한 영적 권세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다 결단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짐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장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창조 작품으로서 우리가 쓰는 말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손을 가슴에 다 모으고 영상 예배 드리는 오늘의 식구들도 다 두 손을 모으고 똑같이 보혈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덮고 온전함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을 바꾸면 삶이 회복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진 작가가 사진 여행을 하는 중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막 졸라대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작가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작업한 이 작품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다 본 후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잘 찍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작. 실력이 좋아서 사진이 잘 찍혔네요. 이렇게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죠?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냥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잘 찍혔네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사진 작가가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꾹 참고 식사를 다 끝낸 후에 이렇게 한마디를 식당 주인에게 합니다.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참 맛있네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에는 날이 하나만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100개의 날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힘입니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야 힘을 내고 돈이 있어야 권력도 생기고 돈이 있어야 막 힘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죠. 가장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우리의 혀에서 나오고 우리 혀에서 나는 이 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누가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말씀하심으로 바로 하늘과 땅이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갖 존재들과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세상의 어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도록 수만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에 담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이 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본문의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언어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는 하나 3개에서 5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루 영어 언어 속에 부정적인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긍정적인 언어가 3개에서 5개면 거기에 한 9배 정도 되는 27개 반 정도 된답니다. 그냥 가만히 딱 보면은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3개에서 5개밖에 사용 안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가 27개 반이나 한다는 겁니다. 일랑선 쌍둥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구분을 못해요.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고. 그런데 이 아이의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을 딱 보면은 아, 이 얘구나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일란성 쌍둥이를 시험을 해봤답니다. 방을 2개다 딱 놔두고 방 하나에 장난감을 여러 개 이렇게 뒀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아이하고 긍정적인 아이하고 어떻게 그 방에서 행동하는가를 보니까 부정적인 아이는 이렇게 보더만은 한쪽 구석에 딱 앉아 있더랍니다. 근데 긍정적인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모든 장난감을 만지면서 즐겁게 그 방에서 놀더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죠,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아이를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이 긍정적인 아이를 말똥 있잖아요. 말똥이 가득한 곳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들어가더만 말똥을 한 움큼씩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방으로 던지면서 막 즐거워하고 신나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말똥이 이렇게 가득 찬 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너는 뭐가 그리 신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똥이 많으니까 분명히 막 던지다 보면 여기에 분명히 조랑말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의 아마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일란성 쌍둥이가 두 아이가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요소에 의해서 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삶이, 생각이, 그 모습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의 말이더라. 스승의 말이고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오면은 목사의 말이 중요하겠죠? 장로님들의 말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항준직의 말이 중요하다. 누구한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에게 독백으로 말하는 말이나 상대방에 던지는 말이나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의 말을 보면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속단하는 말을 하고 자기의 중심의 말을 하고 격한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불평의 말, 파괴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정의 말,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예를 들어보면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어. 그죠?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어 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휴 지긋지긋해. 그죠? 지긋지긋하다는데 그 지긋지긋한 인생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해? 이 사람은 어째요? 오래 못 살지요. 죽고 싶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을 자꾸 듣는 이 아이는 어쩌겠습니까? 이 남편의 생각은 어쩌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을 듣는 아내의 입장은 어떠겠습니까?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한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라는 소리입니까? 너는 떡잎이 노래. 그래서 장래 뭐가 되겠냐? 에이고, 지 애비 닮아갖고. 왜 성적이 이 모양 저 꼴이냐? 평생 쪽박이나 차고 살 인생아.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요. 뭐 이런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제자들도, 뭐 스승도 마찬가지겠죠.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긍정의 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용서와 이해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 이 말들을 잠언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혜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아이고 이 징한놈 인생 하면서 오늘도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꼭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사는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러면 분명히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는 정말 특별한 애야. 이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힘을 내게 되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애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이 먼저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긍정의 말보다, 믿음의 말보다는, 비전의 말보다는 어째요? 슬프게도 부정의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말을 함으로써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남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종류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에서도 그 밑에가 이제 저희 집이 꼭 밑에가 밭이 있는데 어머님이 꼭 감자를 심으셨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심어서 걷어서 이렇게 반찬을 해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자를 심었는데 갑자기 고구마가 안 나왔어요.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감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고구마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섬에서는 감자가 고구마고 고구마가 감자고 막 그랬어요. 말을 표현상. 그래서 어렸을 때만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캐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캐보면 제 마음은 뭐가 나오기를 원해요? 고구마가 나오기를 원해요. 어디에서요? 감자, 그 감자의 식물에서만. 근데 캐보니까 절대 고구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심어야 고구마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남에게도 절대로 긍정의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부정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사는 상황 속에서 잘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을수록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자꾸 꼬일수록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련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에서 곧바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 시련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왜 거듭 이렇게 이 시련이 지속되지? 한번 되돌아봐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 때일수록 어떤 말을 합니까?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하면서 부정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궁 속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물을 갖다가 딱 끼얹어서 끌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이 붙었는데 가서 뭘 하고 있어요? 부채질 한다. 부채질. 더 활발 타라고. 이게 무슨 거냐? 부정의 말이다. 우리에서 나오는 이 부정의 말은 엄청난 불을 만들게 되고 그 불이 다 태워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들을 가시잖아요. 여러분 모임 있을 거예요. 개 모임, 친구 모임, 뭐 모임 하시잖아요. 그 모임에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들이 오가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다고. 이거 지적하고 저거, 우리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잘못한다고 얘기해요. 때려주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거, 잘못한 것 지적하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렇다고 거기서 어떤 부활의 영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모임에서는 빠져나온 것이 좋죠. 그 모임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십시오. 인터넷 그 악플 한마디에 충격받아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격려를 못할 망정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힘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생각하면 말로 죽어라 하면 죽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아내를 죽이려고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내는 죽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도 갱년기를 이렇게 겪잖아요. 한 50대, 40대 후반부터. 근데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갱년기가 오면 몸이 막 후끈 달아오르고 화가 확 치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모컨을 냉장고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아내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더라고 말입니다. 갱년기 때. 미쳤어? 이 한마디면 어째요? 죽으란 소리죠. 죽으란 소리.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째요? 사망 선고죠. 사망 선고. 아내한테 사망 선고를 내리는 남편들. 그렇죠. 근데 남편들은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혀의 힘은 곧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 부정적인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바꾸기를 원하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말로, 네 이 언어로 네 삶을, 부정적인 삶을 바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것보다 해결책을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이 이렇게 커요. 산이 이렇게 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산이 너무 커요! 하고 불평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는 산한테를 향하여서 산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아, 산을 향해서 산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느냐 하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달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을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머무를지어다 라고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원수 아모리 대적들을 다 어째요? 무찌를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를 연구하고 천상의 시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글잖아요. 24시간이 비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요? 바로 여름 부분에서 시간을 찾아냅니다. 지구의 빈 시간 24시간. 자, 요수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 손을 자기 가슴에 딱 이렇게 얹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싸우셨느니라.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을 바꾸면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세상도 바꾸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이걸로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수비만 하는 것이죠.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선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포하라고. 뭘 가지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긍정의 말로 선포하고 사랑의 말로 선포하고 격려의 말로 선포할 때, 공격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점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 여러분 다 많이 읽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간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몇 달도 아닌 몇 주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믿음의 말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다. 자녀들 앞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는 성경책에 치유의 말씀을 30개 40개 노트에 딱 적어가지고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암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거죠. 그렇죠. 문둥병 앓고 있는 이 병든 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치유받을 것이다. 안진병이가 치유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 고백을 30절, 40절을 적어서 계속해서 차 안에서 걸어 다닐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아들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막 외치니까 막 아들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몇 달에 지나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긍정의 힘을 쓰는 그 당시까지도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포의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선포를 하고 나니까
20년 후에 완치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거듭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사탄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소리 내어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듣고 깜짝깜짝 놀라서 여러분의 어느 집 한켠에도 구석에도 마귀가 거기에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에도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 가정에 주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던 이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린 다윗을 붙들어 세워서 그의 손에 힘을 주시고 정확도를 주시고 마치게 하시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이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넘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전쟁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렇죠.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가정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짐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민족에게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기적은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 뭐가 되고요? 기도가 되고 이 말이 뭐가 되고요? 찬송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가 됩니까? 선포가 되고 이 말이 사랑이 되고 이 말이 용서가 되고 이 말이 칭찬이 되고 이 말이 치유가 되고 이 말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은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직장을 가고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에 뭐 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 가신 분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뭐 하고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뭘 담고 일어나십니까?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은혜로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은혜로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오늘 내게 이 주신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만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담고만 가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딱 담고 일어서더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영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입술로 선포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확증이 되도록, 내 몸에 체득이 되도록 늘 내 입술로 신하고 고백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내 입술을 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축복의 말로 행복을 막 저축하십시오. 여기서도 축복, 저기서도 축복,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저축이 될 것이고, 필요할 때 여러분이 가져다 쓰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무슨 문을 여는 겁니까? 행복의 문을 엽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져. 주의 은혜로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능력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새끼 어쩌 저놈 새끼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로 인정하면, 주의 은혜로 인정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지 하는 축복에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주의 은혜로 인정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인간관계 건강하게 유지되려면은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5대 1의 비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이 5고 부정의 말이 1 정도. 그래서 미국 아이오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부정의 말을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이 50대 1이래요. 50대 1.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긍정의 사람들이잖아요. 50대 1 비율로 부정의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느 정도 될까?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째요? 온통 자녀 하나에 목숨 걸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활발하고 질문도 잘하고 그렇게 잘 자란 아이가 갑자기 내성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이런 영향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미국의 박사들이 또 청소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70%가 자존감이 낮고 어떤 동기부여할 능력이 없더랍니다. 왜요? 50대 1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한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내적 치유의 대가인 제임스 휘필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녀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가장 안 좋은 3가지 문장.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가장 안 좋은 3가지 문장.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보 같은 짓 그만 좀 해라. 바보 같은 짓 그만해라. 세 번째는 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너는 착한 아이가 돼야 해.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정적 자아상으로 만드는 가장 좋지 않는 3가지 문장이랍니다. 가장 나쁜 또 3가지 규칙이 있어요. 가장 나쁜 3가지 규칙. 그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할 것,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 그 다음에 공부만 신경 써라. 세 번째는 자기 의견을 나타내지 말 것. 시킨 대로 해. 네 의견 내지 마. 안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나쁜 규칙이랍니다. 그래서 자녀와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많은 이들에게 왜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한테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해주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설교를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춘천에 가면 한마음 교회라고 있어요. 한마음 교회라고. 침례교 쪽이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유동부 집사님이 계세요. 유동부 집사. 유동부 집사 치아바타라고, 치아바타는 빵 이름입니다. 이태리에서 만든 빵인데 이 빵을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아빠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빵을 하나 사다 줬는데 그 빵 먹고 막 온몸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려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욥이 기아장으로 긁어내는 그런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한테 정말로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빵이 치아바타랍니다. 근데 이 빵은 뭐만 들어가냐면은 유기농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물.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효소가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줬더니 아들이 전혀 몸에도 반응이 안 나타나고 긁지도 않고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2, 3년 만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7번 사업 실패를 했더라고요. 쫙딱 망해가지고 서울서 하다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순천 분이더라고요. 강원도 이 한마음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도와줬어요. 집사님 우리 가게 있는데 조그만 여기 진열장 하나 가지고 한번 해봐 해가지고 빵을 시작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치아바타 빵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유기농 효소 빵이죠. 이게 대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빵 터지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빵집이 한 50평 이상이 되던데 딱 들어가면 부활하고 LED로 딱 적어졌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이라고 푹 아래 있어요. 왜 인생이 바뀌냐? 입술이 부활한 거예요. 입술이 부활했어요. 온 식구들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까 해가지고 어려운데 지체 장애인들 가서 막 이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빵 팔아서 28억이다. 28억. 쿠팡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유동부 치아바타. 쿠팡에서도 있어요. 빵이. 얼마나 유명한 빵인지 아시겠죠? 특히 아프신 분들. 저같이 밀가루를 좋아하는데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빵. 이게 치아바타 빵이에요. 입술이 부활하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입술이 부활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찬양으로 살고 일을 하더라도 찬양으로 살고 그 암에 걸렸던 아들이 시험을 받고 경찰이 됐대요. 지금 이제 경찰 그만두고 아버지하고 같이 빵을 만들더라고요. 입술이 부활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삶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쫙 망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교회 어디 한번 우리 같으면 저기 한 구석에서 식구들 데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 아니겠어요? 살게 해줬다. 또 그 집사님들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면서 조금씩 내주고 그러다가 빵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째요? 교회 최고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새롭게 하셔서 어디 다 간증 다 나오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코로나19로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꿀밤을 주는 역할을 하지 말자고요. 다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말로 꿀밤을 주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인도해주는 우리가 언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입술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믿음의 대화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는 긍정의 표현. 입술에 부활이 일어난 사람들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자들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왜요? 말은 쉼이거든요. 이 말은 회원입니다. 이 말은 씨앗입니다. 이 말은 곧 이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아버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아버지 선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무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11조 예물을 동원하오니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생일 예물로, 선교와 또 봉사와 소원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봉헌하오니 드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오늘도 어김없이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언어의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의 그 규제 조치가 좀 연장이 됐는데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번 한 주간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24일 주일 일부 예배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 가능하신 분들은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2부 예배는 예배 이연과 아프리카 교구 식구들만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배 이연과 아프리카 식구들. 그래서 아프리카 교구 장로님하고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 잘 챙겨서 다음 주에는 예배 이연과 아프리카 교구 식구들, 그 다음 주에는 아시아 교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제 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7시 20분 예배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 예배는 예배 이원이 드려도 한 20분 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구 식구들 뭐 이렇게 하면 대략 한 40여 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방역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협조하고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런 공동의회나 재직회, 우리 플로잉 이런 것도 아마 좀 완전히 풀려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들이나 셀 리더들께서는 함께 협력해서 또 전화로 이렇게 신방해 주시고, 저도 하고 제 집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여러분들 하셨는데 한 7셀이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리더님들은 지금 셀 모임을 제대로 못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 한 거라도 하세요. 본인 성경 읽은 거라도. 그때 전화 통화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인데 기도 1시간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때 전화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보고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주보 제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그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출처해 가지고 우리 문용진 전사님 메일에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가 너무나 좋고, 여러분 보시면 시가 너무나 좋고, 세상 사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내용도, 그것도 신앙 상식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진짜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정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영상 예배드린 식구들끼리도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